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차게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공동 기도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니엘이 사적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내가 우리가 내만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어디든지 하나님 그 장소가 어디든지 어느 때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 앞에 섰던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무릎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연하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옵시고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온산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역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우리가 내만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웠다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낭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수능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험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흔들린 갈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돌자 같은 마음이 아니라 평온 마음 받들 주시옵소서. 지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 미리 변한 행함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 미림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깨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부르짖을 게 나아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나온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나온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믿음이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무릎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애들 바라보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에게 비밀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랍고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연약한 영혼 숨겨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행하는 강림절이 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앞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저는 우리의 언어가 먼저 좀 이렇게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언어가. 자,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언어가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말해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언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보다 세상에 더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미래학자들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혹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는 이 말, 우리의 말이 어떤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상황을 보며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고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으로 행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언어를 점검했다면 이제 세 가지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 2장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평탄했던 때,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절망과 멸망과 그리고 쇠퇴함을 보게 됩니다. 가장 회복되었을 때, 또 가장 강성했을 때 오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 오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요셉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말 만들고, 예,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네, 전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요셉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오늘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형제들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여러분의 장소마다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녀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5살, 6살, 7살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좀 줄어들어요. 유치원 때 처음 유치원 가서 뭘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워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생일 축하곡을 와서 하는데 불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너가 영어도 할 줄 알았더니 그럼요 아빠 유치원에서 많이 배웠어요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피 버스데이 투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배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거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거 이게 영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한번 까르르 웃은 다음에 함께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듣는 거에 익숙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약간 다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성숙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면이 함께 성숙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권사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삶은요, 그의 삶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냐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공주의 품에서 40세까지 왕자로 자라는 때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단계는 그가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기록될 뿐입니다. 그가 산에서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냥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80세부터 시작하여 120세까지의 단계입니다. 자, 그 세 단계를 볼 때 첫 번째 가장 젊었고 가장 힘이 있었던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을 뿐이죠. 40세부터 80세까지 가장 원숙했던 때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어쩌면 인생의 황혼을 준비해야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세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나이와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전성기를 나이와 연관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40세에 가장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80세에 가장 원숙했던 때가 아니라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죠. 학교를 잘 가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삶과 정직한 삶을 얘기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믿음으로 과거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모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저랑 너무 똑같아요.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모습과 너무 같아요. 요셉 보세요. 막 형들 앞에 가서 막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봐야 되고 요셉을 보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신만만했을 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그 삶이 얼마나 이어지냐면 약 40년을 이어집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40년보다는 하나님이 짧게 우리가 주실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과 모세의 삶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달라진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강림절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이 강림절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붙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사랑하겠고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하겠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강림절의 시간을 통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믿음으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판단하는 것으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나운 지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강림절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림절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강림절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고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고 사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는 가볍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눈물을 드리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눈에 주목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주목하여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와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초소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